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그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인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이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냐? 쉽게 말하면 내가 가기 전까지 너희 믿음의 상태를 제대로 정리해 놓아라. 내가 직접 가면 이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바울은 이제는 예전같이 호락호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증거를 원했지? 그래, 나는 약하지만 주님 말씀은 강하니까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그 강한 말씀이 너희를 치실 거야.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면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확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내가 찾아가서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면 그때는 큰일 나니까 너희는 지금 먼저 알아서 너희의 믿음을 제대로 바로 잡아 놓아라.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자들이라면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항상 자기가 잘났고 틀리지 않고 항상 옳다고 믿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죄인인 줄을 알면서도 이 죄를 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런 면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사항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의 식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은 오직 진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거슬러서 일을 합니다. 진리라는 말이 거창하게 보여진다면, 좀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꾸어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뒤에 숨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는 말이죠. 이단들도 사실은 신도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말로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범죄하는 목사는 개인적인 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자기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너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너는 이단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정작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 뒤에 숨어서 자기의 악행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평가하는 세 번째 기준은요, 바로 다른 사람의 평가입니다. 1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자, 바울은 그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갈 때에 그 죄인들을 치리하되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전통에 의한 것이기도 하죠.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히 바라보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분명히 이 땅에서는 심판의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셨고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치리와 징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요, 결국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야, 네가 보기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 아니면 누가 예수쟁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내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너 이제 그거 물어보는지?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너 나랑 똑같이 행동하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심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러했고 또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가 아닌 문제들에 열을 올리고 싸움을 많이 하는 것들을 봅니다. 정치의 문제라든지 경제의 문제라든지 세상의 이념의 문제들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변해서 폭력과 욕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떠난 행동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벗어나는 행동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을 다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진리가 아닌 것들을 멀리하며 오직 복음에만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며 내가 정말로 올바른 기독교인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만을 올려드리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